우리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8번째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벗하려 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려는 마음이 우리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으로부터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돌보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와 같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야고보서를 받아 읽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안에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누가 큰지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정욕이라는 단어로 야고보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유명한 단어입니다. 에피뚜미아라고 해서요, 정욕이죠. 이 에피뚜미아는 하나님을 등지고 품게 되는 세상을 향한 욕망,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 욕심을 품고 욕망을 품으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 에피뚜미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하나님을 등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향해 품게 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든지 아니면 경쟁하여 시기하는 마음이든지 아니면 음욕을 품는 마음이든지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든지 다 그것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이 에피뚜미아는 그 욕심 욕망을 채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또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서 살인하며 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칼 들고 살인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할 것 같은 미움과 증오를 품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미 마음속에 저질러진 살인,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그렇게 마음속에 품게 되는 미움과 증오가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싸움과 다툼을 통해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얻으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그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는 것이 100만 배, 1000만 배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정욕을 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보다 못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얻으려고 싸우고 다투지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참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여 얻어야 합니다. 구하여 얻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입에 넣어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여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하여 구하여 얻는 사람은 세상에서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세상에서 싸우거나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당대의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진실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기도에서 얻은 은혜의 체험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 조용한 늪지대에 오두막을 지어서 기도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때로 매우 깊은 감동을 받곤 했다. 그때가 7살, 8살 때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18살 때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내 영혼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것들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감각, 하나님의 영광의 감각이 내 영혼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께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자일까 생각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청소년 때부터 깊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설교 중에 자주 반복하여 했던 말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심 이후에는 이전에 좋던 것을 버리게 된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이전에 좋았던 것들에 붙들리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30대 초반 어느 날 그는 숲속을 거닐며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친히 보았다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숲속에서 만났다는 표현이에요. 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앞에서 1시간 내내 눈물을 홍수처럼 쏟아내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의 목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750년 그가 목회하던 노스햄턴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자 위대한 학자이자 경건의 사람이 교회에서 회중에게 투표를 받아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인의 자격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믿음 없이 그냥 아무나 성찬받고 성화의 과정 없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정말 교인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 교인이어야 하는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인의 자격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마찰을 빚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없을 때 투표를 해서 그를 내어 쫓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런 교인의 그런 결과를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통보할 때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지극히 평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스톡브리지에 있는 인디언 선교를 향해 그냥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거나 다툰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내 속에 자꾸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투고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참된 기도, 경건의 기도, 더 깊은 기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씨름을 해나가는 사람은요,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이 없으면 사람들과 다투게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에피뚜미아라면, 정욕이라면 이 정욕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그것은 세상에서, 코스모스, 세상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욕이 나오고, 그래서 에피뚜미아의 근원은 바로 세상이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세상이라고 할 때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세상,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냥 이 공간의 세상, 그것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했을 때 그 세상, 그것은 바로 중립적인 의미로서의 공간적인 세상,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은 인류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코스모스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세상이에요. 그것은 어떤 세상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관행과 시스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하는 그런 세상의
관행과 가치 체계와 시스템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반하는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관행들,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세상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특별히 이 세 번째로 많이 쓰인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그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북한의 인권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으로서 좀 많이 알려진 박연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분이 2015년에 쓴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라는 그런 자전적 수기의 책을 그냥 가볍게 읽으려고 했다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좀 10년이 지난 책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여전하고 아직도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전부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죠. 그런 것 속에서 한번 좀 읽어보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동포의 너무나 비참한 현실, 탈북 과정에서의 그 공포,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당한 이야기,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책 중간에 이제 이 주인공이 깨달아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계. 드디어 깨달아요.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아주 기본적인 나이조차 진실을 말하지 않는 세계.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계. 성도 여러분, 거짓의 세계죠. 진리를, 진실을,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오늘날 죽으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세상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 정욕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세상,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세상, 엄청난 빈부격차를 자본주의의 당연한 원리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거짓으로 가득 차고 가득 찬 세상. 이런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것, 이런 세상을 친구로 삼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중간 지점이 없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도 친하고 하나님과도 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이 세 번째 의미로서의 그런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중간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100% 모두 다 소유하기까지 그렇게 시기하며 사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그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몸과 마음을 다른 이성이 한 10% 정도 소유하는 것을 괜찮게 생각하세요? 나는 90이고 10%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뭐 한 반반 나눠도 괜찮아요? 99%와 1%? 나는 한 1% 정도는 양보해도 돼요? 성도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 세상의 우상과 1%도 나누지 않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본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100% 모두 다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반반 나눠 소유하시거나 90대 10, 99대 1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과 우리를 나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0%를 소유하기까지 우리 안에서 시기하며 사모하시며 일하신다. 지금 5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과 1%도 공유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하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존하기를 위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보존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째로 겸손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나의 호흡, 나의 몸, 건강, 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쓰는 자입니다. 산소통으로 우리는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자가 스스로 숨쉬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쓰는 자입니다. 싸우고 다퉈서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벌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오는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성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깨닫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타협하지 말고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제 세 번째 의미로서의 그런 세상 말고요, 첫 번째 의미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것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이 있어요. 많이 훼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위대한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동물과 식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또 그 속에서의 건전한 문화들, 귀한 예술들, 또 우리가 마땅히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레크리에이션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에 속한 악한 것들이 있죠. 세 번째 의미로서의 세상, 폭력적이고 음란한 문화, 나쁜 것들이죠. 분노와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 아주 악한 것들이죠. 술과 마약을 비롯해 사람의 정신을 중독적인 것으로 붙잡아 놓는 것들, 악한 것들이죠.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과 욕심, 악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탄하고 허무한 것에 생각들에 빠져 있는 것, 악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는 근처도 가지 말고 사단을 대적하듯이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세상의 언저리를 오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빠져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언저리를 헤매며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20살 되던 해에 그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단합니다. 1723년 1월 12일,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99%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99% 드리고 1% 정도는 세상을 좀 맛볼까 하며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는 20살의 나이에 1723년 1월 12일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와 나의 행복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인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나는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의 있는 힘을 다하여 나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타협하며 적당히 맛보며 하나님께 속하려고 생각지 말고 나도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울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야고보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죄와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를 졌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말고 죄를 졌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가롯 유다밖에 없습니다. 파멸의 길입니다. 가롯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죄를 지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켰습니다. 죄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왔습니다. 구약의 사울,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회는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나는 너무 바보야. 너무 못났구나.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냥 후회는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이 못난 나를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길, 사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났지만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너무 염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울은 후회는 했지만 멸망했어요.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멸망했어요.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러나 베드로, 다윗은 참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아도 우리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우리의 나뉘어진 두 마음을 성결하게 모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와 이제 네 번째로 이어지죠. 넷째, 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슬퍼하며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늘 얼굴 찡그리고 늘 심각하고 어둡게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죠. 거짓된 세상을 향한 즐거움과 웃음을 거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과 평안으로 우리의 하루가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1절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 1절에서 시작된 싸움과 다툼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1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사람 위에 올라서서 내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전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저는 그것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의 당한 억울함을 기도로 탄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을 가장 잘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뒤돌아서서 수근수근하거나,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면 다시 1절로 돌아가 다툼과 싸움 가운데 빠져 정욕과 세상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도무지 나 자신까지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결론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잠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주 잠깐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세상 것들이 점점 헛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세상이 정말 헛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너무 헛됩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 잠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세상 욕심에 붙들린 자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포로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과 다툼을 멀리하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받아서 쓰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깊은 체험 가운데 세상 것들을 그리 욕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와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